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불러서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당황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기드온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리품들을 나누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입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요단강 건너 이제 사본으로 왔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똑같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출생 성분으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때 이제 입다가 이야기를 하죠.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려고 싸우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서 무찌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평소에도 이제 억압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먼저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만약에 아니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에게 이 쉽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길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제 사투리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건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쉽볼렛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쉽볼렛 또 십볼렛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더라도 이제 여기 이렇게 가운데 점이 찍히면 이게 쌍비읍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볼렛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쌍비읍이 두 번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시볼렛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드가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모든 발음 기호를 다 쓴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앞에 한 글자가 이제 다르고 비읍을 발음하는 이 베트가 이제 두 번 발음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여기에 쉽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우리 음가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게 더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발음 기호 하나 차이로 이제 방언 사투리를 발음을 못하면은 죽이게 되는 참 뭐라고 말하기 표현하기 힘든 이런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죽은 에브라임의 수가 42,000명이나 돼요. 우리가 이 전에 기드온이 죽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35,000명이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적의 숫자를 이렇게 썼다? 참 이해하기 힘든, 정말 뭐라고 할까 어두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어요. 입다가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죽음과 묻히게 됨, 장사지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때에 6해 동안에 과연 평화가 있었을까?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딸을 장사 지내고 매해마다 산에 올라가서 입다의 딸을 추모하면서 그렇게 울게 되는 사회적인 이 죽음의 분위기, 또 그런 장례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어떤 평화의 메시지,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거 이제 오늘 읽게 되는 새 사사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누구와 싸웠는지, 어떤 어려움과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는지, 그런 회개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죠. 여기에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리고 왔다. 이제 다른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생겨나는 정치적인 평화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땠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사들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입사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는데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야알론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죽어서 묻혔다, 죽어서 묻혔다. 계속 이제 장례의 분위기만을 풍겨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니면서 8배 동안 사사로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30명이 있었고 30명이 70나귀를 타고 이제 길르앗에 이제 다스리는 촌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힐렐의 아들 돈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30명이 아니라 이제는 70명의 자녀들, 손자들과 함께 나귀 70마리를 타고 이제 왕처럼 군림하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압돈도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장례 공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그리고 장례의 분위기, 이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부정적이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기드온 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을 차지하려고 안달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자신들의 공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뻔히 이제 그것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 전리품들 때문이었겠죠. 근데 입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거래와 협상의 달인이었던 이 입단은 에브라임의 요구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밝힙니다. 결국에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이 죽는 이런 끔찍한 동족 상잔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로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베냐민 지파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곧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가인과 아벨 사건 이야기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에 갈등과 분열, 싸움과 살인이 조장되고 따라오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것을 노리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소사사들 3명이 연달아서 등장하지만 그들이 누구와 싸웠는지, 이스라엘의 평화는 어디에 있었는지 소개되지 않습니다. 단지 죽어서 묻혔다는 반복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클라이맥스인 삼손 이야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암울하고 죽음의 이야기, 장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장례식을 향하여 가는 어떤 행진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이 어두움의 때에 결국에
빛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태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어두움의 시대에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런 장례식의 분위기, 또 어두움의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빛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삼손의 빛도 아니고 또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빛도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깊은 곳에서 부활의 빛,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도 남는 빛입니다.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찾게 만들어주는 그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어두운 사사기의 단면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의 어두움, 그리고 이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한 시기, 그리고 어둠의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얼마든지 빛나고 복된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 그런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밝히 비추셔서 이 어두움과 죽음과 장래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유일한 빛으로, 참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히 비추시고 온전케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빛이 그 부활의 사건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